자, 오늘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멘. 네, 우리 큰 제목은 이제 오늘 제사장 나라와 제국주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소제목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 영토 주권 중에 주권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느냐, 자기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자기 말을 듣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 위해서는 그냥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결단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말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를 가는 것은 내가 그냥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내 말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건 인간의 의지나 결단으로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말을 듣고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이죠.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이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게 부르심의 사건인데 1절에서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인데 이건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창세기 12장 이전에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 계획을 이행하시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시는 것입니다. 자,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이 구원의 역사는 인간으로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시발점이 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아 네가 떠나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서 가라. 우리가 무엇을 시작을 하려면 과거로부터 떠나야지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결혼 생활도 잘하려면 부모를 떠나야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어요. 군 생활도 잘하려면 이 집을 떠나서 군 생활에 잘 적응을 해야지 군 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데 몸은 떠나도 심적으로 떠나지 않으면
군 생활도 못하고 결혼 생활도 못하고 지금 올 한 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22년도가 왔는데 계속 여러분들이 과거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시간적으로는 새해가 왔지만 우리에게 카이노스라는 새해는 오지 않아요. 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로부터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떠나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어디서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해요. 고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전에 개혁 성경에서는 본토, 근데 히브리어로는 예레츠에서 땅이에요. 그냥 땅. 네 땅을 떠나라는 말이에요. 이 땅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기반을 두었던 곳에서 너의 삶의 근거였던 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살았습니까? 땅, 친척, 아버지의 집을 기반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이전에 어떻게 살았냐면 이 땅을 기반으로 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래요.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 살아. 나는 내 자녀를 위해 살아. 나는 나를 위해 살아. 그게 기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그러한 땅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한 땅에 속한 자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기반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네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이 땅에 기반을 두고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땅에 기반을 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예수님도 하셨던 말씀인데 어머니, 아버지, 자기 자녀,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근데 그게 기반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게 삶의 이유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그러나 자녀를 위해 삽니다. 왜 사십니까? 나를 위해 삽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우리 가정을 위해 삽니다. 그럼 말씀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한 삶밖에 못 살아요. 중요하지만 그게 나의 삶의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줄 땅, 이전 성경에서는 지시할 땅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건 구체적인 지명이 아니에요. 너 지금부터 이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지시할 텐데 그 지시하는 곳을 향해서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체적인 지명이 될 수도 있고 공간의 이동이 될 수도 있고 공간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도 목회를 해도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있고요. 선교지 나가지 않았는데 가정에 있지만 계속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이전에 문제가 뭐였어요? 몸은 아버지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예수를 따랐지만 기반 자체를 땅에 두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면서도 한 자리 달라는 거예요. 누가 높냐의 싸움을 한 것이에요. 지금도 성도들 중에 몸은 교회를 나왔지만 말씀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기도하면서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구하는 게 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땅에 기반을 두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기반을 두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죽을 때까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선교지에 있든지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말 자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공간만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나요?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갈 바가 있잖아요. 자, 이제 가나안 땅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정말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지킬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사기처럼 돼버려요. 김지찬 교수님이 에인샬롬 교양곡이라고 사사기 책을 썼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에인샬롬, 샬롬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가나안 땅인데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데 교회에 나와 있어도 말씀을 붙들고 있어도 성경을 붙들고 있어도 내 생각 자체가 땅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흘러나오질 않아요. 거기에 평화가 없습니다. 저나 우리 성도들이나 한국교회가 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될 것은 자꾸 이제 예배당 당연히 가야 되고요, 선교지 나가야 되고 공간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생각 자체가. 이게 근본적으로 돌이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나 화려한 예배당에 가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거기서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땅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요? 2절 봅니다. 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합니까? 2절을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서 가면 그때부터는 내가 알아서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을 떠나서 떠나가면 그 순간부터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내가 하리니 이렇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하겠다. 그의 이름을 영예롭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은 내 인생의 시작도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일은 마치는 거예요. 인생의 주권자, 주도자가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생의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서 뒤에 너는 뭐가 된대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인데 뒤에는 명령형이에요. 네가 복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는 복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복 얘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교회가 기복주의, 이 복을 너무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잘못 갔지만, 그래서 이젠 복도 이야기도 잘 안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네가 복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복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말씀을 줄 테니까 그 좋은 말씀을 이 땅에 나누어주는 복의 유통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계속해서 이제 복을 받고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복이 뭐예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제가 에베소 1장 3절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원전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근데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여기서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서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바라크는 뭐냐면 딱 사전을 찾아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무릎을 꿇다, 찬송하다. 이 연관이 되세요? 무릎을 꿇다, 찬송하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크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주시니까 좋은 말씀을 받은 사람은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크라는 복이, 은혜 받은 자는, 복을 받은 사람은 찬송을 하게 돼 있어요.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복을 받은 사람은 남들에게 나누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누는 것 보니까 복을 받은 거고, 감사하는 것 보니까 복을 받은 거고, 찬송하는 것 보니까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랬을 때 신령한 복이 뭐였어요? 에베소 시험 봤죠? 율로기아였잖아요. 율로기아. 율, 좋은, 로기아, 말. 그러니까 복이 뭐예요? 좋은 말이 복이에요. 좋은 말, 하나님의 좋은 말씀. 이걸 알고 사도 바울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좋은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사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이 좋은 말이 너무 복되다. 그러면서 찬송을 하는데, 이 찬송도 그럼 뭐예요? 이 찬송도 율로게오 동사예요. 그러니까 율로기아, 좋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 율로게오 찬송하는 거예요. 바라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복 정리합니다. 그러면 시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거기에는 또 뭘까요? 이것도 제가 시편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긴 바라크예요, 아샤르예요? 아샤르예요. 그럼 아샤르는 뭐예요? 똑바로 걷는 거예요. 똑바로 걷는 거. 이건 상태적인 복이에요. 팔복처럼.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좋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똑바로 걷게 되는 거예요. 악인의 길로 가지 않고 의인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똑바로 걷게 되는데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좋은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듣지 못하고 좋은 말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보니까 악인의 꾀를 따라서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고, 악인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똑바로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말을 줄 테니까 그 좋은 말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너도 복이 되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복자라는 거예요. 내가 복 줄 테니까 복된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철저히 율로기야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만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이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4절은 여러분들께서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절 한번 시작. 네, 중요한 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이제 4절 이후부터는 12장 4절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지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12장 이후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내가 하겠다고 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말씀을 따라갔는데 12장 10절에 보면 12장 10절 이후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보면 뭐에 문제가 생겨요? 그 땅에 뭐가 와요? 기근이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기근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손의 문제가 생겨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이 주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 부인 사레가 잉태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야 하고 자손이 많아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대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가기 시작할까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해요. 그러한 가운데 아브라함이 붙들어야 할 것은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는 사람은 내가 하겠다의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 삶이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반대로 가기도 해요. 두 가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땅에 문제가 생기고 자손의 문제가 생기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다시 에이 하나님 믿는 거 뻥이구나,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시는구나 그러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진 않지만 교회는 다녀도 결국은 내 삶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 이건 그냥 이론적으로만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하겠다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누가 경험하냐면 지금 내 앞길에 땅도 문제가 있고 자손도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언약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내 삶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만?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래서 참 중요해요. 자, 제가 이걸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무 일을 안 하면 되게 편안해요. 예수 믿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냥 교회만 오면 돼요. 그냥 말씀만 귀로 들으면 돼요.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힘들어도 선교 가라고 하면 가보고, 구제하라고 하면 해보고, 지체들끼리 섬기라고 하면 섬겨보고,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씀의 지시대로 한번 계속 가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이 약속을 풀어가시는지를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하고 머리로만 믿고 있으면 그걸 전혀 보지 못해요. 자,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할 때 언제 힘드냐면 공동체가 역동적으로 말씀을 따라 목사와 함께 막 갈 때는
설교 자체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의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의 하나님을 실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말씀으로 막 전해져요. 근데 저도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들도 움직이지 않은 채 내가 하겠다의 하나님을 전하면 계속 교리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지적으로만 이렇게 전해지게 돼서 그 지식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은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기도 하고 아니면 죽은 말씀으로 그냥 지적인 수준 안에서 멈춰버리기도 해요. 자, 이 부분이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원하는 건 올 한 해는 조금이라도 내가 하겠다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실현해 보세요. 아까도 막 말씀 읽는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말씀 읽는 것부터, 직장에서 어떤 일을 결단하는 것부터, 공동체 속에서 어떤 일을 이행하는 것부터, 우리 교회에 주어진 계속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보이는 게 있잖아요. 말씀은 이상이고 꿈이고 환상이거든요. 말씀이 들어오면 뭐가 보여요. 계속 그 보이는 것을 따라 가라는 거예요. 멈춰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뭐 이 집사님 매일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다 보면 뭐가 보이잖아요. 앞에. 그럼 그 보이는 것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실 때 그걸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복을 받고 못 받고는 지금 누구에게 달린 거냐면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땅 있잖아요. 지금 이 땅, 이 세상, 이 세상이 복을 받고 못 받고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땅이 복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해요. 이건 절대 어떤 정치 시스템이나 제도나 어떤 능력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땅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철저히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조상이 뭐냐면 바라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이 좋은 말씀을 이 세상에 복의 유통자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그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주하다라는 말은 시시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아요. 아브라함의 삶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가로치세요. 너로 말미암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제사장적인 삶이라고 해요. 제사장적인 삶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도 하고 임하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는 이 너로 말미암아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브라함의 장차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바로 띄워주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 배우셨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지체들의 모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재현이라고 했어요. 이 교회 자체가 또 다른 예수님의 재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곳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또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복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한 사람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좋은 말씀을 이 땅에 나누어 주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적인 삶이라고 해요. 제사장적인 삶. 자,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50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출애굽 이후 한 달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 가로치세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복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율록이야 복이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지금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반대 개념이 지금 세상의 제국주의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어렵지가 않잖아요. 억압하고 착취하는 삶의 방식, 복을 얻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개인 재산이라는 말이에요. 특별한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전도서 2장 8절에도 나오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렇게 쓰였어요.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상해도 받지 않도록 보존된 보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부로부터 어떠한 상해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소유야.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이건 앞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바라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좋은 말씀을 듣고 이 땅 가운데 좋은 말씀을 나누어주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백성은 그리함으로 구별된 민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 이러한 일이 발생된대요? 내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이 세상에서 1등하고 성공하면, 내가 돈이 많고 힘이 많으면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 말 잘 들으면 내가 네 삶을 책임질게 라는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제가 한번 외쳤다고 했죠. 청년들과 순종해라,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게 성경이니까. 내 삶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책임을 지셔야 돼요. 책임을 안 지시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럼 하나님은 언약에 불이행하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지키세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들은 내가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해 준 이후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이러한 삶을 살라고 내가 너희들을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너도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고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의 통로로 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요셉의 삶도 그랬고요. 제가 이제 다 찾아봤는데 요셉도 그렇게 살았고요.
야곱도 그렇게 살았고요, 이삭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일단 요셉과 야곱은 구절만 찾아볼게요. 이제 연초에 창세기를 대부분 다 읽으시니까 집에 가서 창세기 한번 읽으세요. 50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이 내용을 그런 관점으로 12장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이 족장들에게 어떻게 펼쳐지고 인간은 어떻게 반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자, 창세기 38장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지금 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보디발의 집 가운데 복을 내려버리세요. 요셉의 특징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더라.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자, 그 다음에 야곱,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6절. 여기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지금 자기 외삼촌 그 하란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28장은 제가 13절에서 16절 읽어볼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이라는 부분에 관심을 두고 보세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요셉에게도 함께 있었고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아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하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 약속한 것을 나는 이루기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지금도 그 순간에도 자기가 형을 피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도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 순간에는 나를 떠난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신명기 32장에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독수리가 우리를 업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야곱처럼 자기의 장꾀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꾀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자, 이삭이 받은 축복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앞에 띄워주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왜 이렇게 이삭이 이렇게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니까.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합니다.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냐면 블레셋 사람이 시기의 대상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우물을 파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자, 이삭이 우물을 파는 가운데 계속 블레셋의 그랄 목자들과 어때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을 다투다 에색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을 대적을 해요. 그래서 신나라는 이름을 지어요. 근데 여기서 이삭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과 계속 다투거나 대적을 하는데 싸우질 않아요.
그냥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걸 쟁취해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온다고 해서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어야지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의 다툼이 있고 상대방이 나를 대적할 때 맞받아 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거기서도 그냥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어떤 땅이 좋아? 강남이 좋아? 어디가 좋아? 어디에 교회 개척을 해야 돼? 이런 거에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게 경상도에 가든지 부산에 가든지 서울에 있든지 신월동에 있든지 양재동에 있든지 하나님이 어디에 가든지 그를 형통케 하세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를 대적해, 누가 다퉈, 그럼 이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라는 건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는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는 거예요. 너 먹어?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싸워서 쟁취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삭이 신경 쓴 건 뭐냐면 하나님만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만 신경 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가든지 우물을 파면 거기서 물이 나와 버려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세요? 르호봇이라고 지어요. 그러니까 르호봇이 뭐예요? 내 땅을 넓게 해주었다라는 말이에요. 넓다라는 뜻이에요. 26장 22절 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이삭은 다투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 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면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관용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왈가불가 하다가 내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만 상대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는 이웃들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삭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까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더니 여기서는 또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제사장적인 삶은 인간이 고안해내고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제사장 나라는 인간이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나라가 이러한 나라를 세워나갑니까? 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성경에서는 제사장 나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팔복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러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듯이 제사장적인 삶은 하나님과 이 땅의 중재자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와 국가는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만들 수 있는 국가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어떤 나라들 정치 시스템 가지고 이러한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복을 빼앗아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여야지 내가 살아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제사장, 그러니까 제국주의적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러니까 빼앗고 착취하고 억압하면요,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복을, 빼앗은 사람은 복을 받고 빼앗긴 사람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빼앗은 것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찌했든지 내가 힘을 길러서 남을 억압하고, 돈 없는 사람을 돈 있는 사람이 착취해버리면 있는 사람은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갈라디아서에 나온 대로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하는 것이고, 이 삶의 방식 자체가 저주받은 삶이에요. 이 구조 자체가 제사장적인 삶에서 완전히 멀어진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인간들은 이러한 나라밖에 건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삶은요,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지배한다든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방식,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지배하는 거예요. 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억압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주의건 공산주의건 민주주의건 국민을 주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눠주는 것인데, 제국주의적 삶의 방식은 어때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복을 빼앗아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삶은 하나님과도 평화롭고 이웃과도 평화로워요. 제국주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과도 평화가 깨지고 이웃과도 평화가 깨지고 자기 자신과도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이러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는 그냥 경쟁하다가 죽는 거예요. 얻지 못하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죽어라 경쟁하고 싸웠는데 결국 나는 영적으로 굶주려 죽는 거예요. 만족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다윗은 제국주의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그랬겠죠가 아니에요. 다윗 시대에는 엄청났어요. 땅부터 이 경제력, 국방력이 엄청났어요. 그 당시에 20세 이상으로 해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다윗 시대에 13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30만 명이면 우리가 잘 몰라요. 뭔가 비교가 돼야 되잖아요. 그 당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몇 명이었어요? 18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30만 명이면 얼마나 많아요? 자, 사무엘하 24장 9절에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130만 명이었는데 다윗은 제국주의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걸 다윗은 알아요. 그리고 자기의 부르심을 알아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아요. 제사장적인 나라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국주의로 나아가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침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던 이유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위기서를 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레위기 26장, 집에 가서 전체 다 읽어보시고 오늘 결론에서는 3절, 8절, 10절만 읽겠습니다. 자, 3절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걸 풀어 설명하는 것인데,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이게 원래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원래 100을 쫓으려면 최소한 80이나 100이나 100명 이상이 있어야지 100을 쫓아요. 근데 5명만 있어도 100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을 쫓으려면 100명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100명만 있으면 만을 쫓는다는 말이 아니라 한 명만 있어도 만을 쫓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그래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전쟁이 날 경우에 보통은 상대방 적군이 100명이 있으면 우리는 최소한 100명의 어떤 군사를 준비시키는데, 너희들이 내 말만 잘 듣고 지키면 5명으로도 적군 100명을 이길 수 있고 100명으로도 적군 10,000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력은 너희들이 국방력에 신경을 쓴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국방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국방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요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는 숫자에 되게 두려움이 많아요. 야, 이번에 경쟁률이 50대 1이래, 100대 1이래, 200대 1이래. 그럼 그 숫자에 눌려서 쫄아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잘 안 믿죠? 믿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10절에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이렇게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 이 말이 뭐예요? 추수 때까지 절대로 묵은 곡식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곡식을 먹다가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묵은 곡식을 먹다가 추수 때 새 곡식이 나면 그 새 곡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곡식을 계속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근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요, 국방에 문제가 생기면 국방의 문제에 신경을 쓰고, 경제 문제가 생기면 경제에 먼저 신경을 써요. 저는 지금 신경을 쓰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돈을 벌지 않고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이 경제를 책임져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바라크해서 좋은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우선시 여기면서 경제 문제에 신경 쓰고 국방 문제에 신경 쓰고 자녀 문제에 신경 쓰면 하나님이 이 일들은 먼저 풀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어떤 모드로 들어가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이 있고 분명히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형편상 내가 지금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으니까 그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문제 가운데 더 빠져들어가게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먼저 우선시할 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새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 부분 신경 쓰기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우선시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언약대로 너희들을 책임지는 것들을 너희들이 삶 속에서 반드시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를 이렇게 이해하고 한번 믿어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쓰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될 때 하나님 붙들다가 안 되면 하나님 잠깐 뒤로 가시라고 하고 내 문제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부르심 자체가
제사장적인 삶을 살라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삶을 우선시 여기며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속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땅의 기반 자체를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말씀 잘 들으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복을 받으세요.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으세요.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어? 가진 것도 없고 조건은 나쁜데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잘 풀려? 그런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